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일찍이 새벽 기도에 전통을 세워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은 특별한 기간에만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특별 기간을 통하여 새벽 기도 습관을 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0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것과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지 않고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공허한 빈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주후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약 40년 후인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처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하여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심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먼 미래에 관한 종말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거룩한 성소 제단의 우상 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이 12장 11절에서 묘사했던 헬라의 군대가 성전의 우상을 세워두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의 헬라주의를 강요했고 유대인들은 극렬히 저항을 했습니다.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살리게 했는데요. 얼마 후에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부르면서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 토라를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까지 금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이 약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전 167년에 일어났던 이런 끔찍한 경험이 유대인들에게는 깊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워둔 후에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죽임을 당하지 말고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때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은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로마가 쳐들어올 때. 끔찍한 심판이 행해지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살육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침략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과거에 그들의 오랜 선배들이 주전 167년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미 2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그 끔찍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간접적으로만 알지 직접적으로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평화의 시대에는 전쟁, 학살, 멸망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겪어봐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처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징조가 보일 때 빨리 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뭔가 미련을 가지고 집에 가지러 가다가 목숨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곳을 떠나서 피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멸망의 때가 이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이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약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또 약한 자들은 더욱 큰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러한 환난이 만약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겨울에 일어난다면 더 많은 피해, 더 많은 환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심판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든다면 좋지 않겠나는 것이죠.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런 환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심판, 멸망, 환난 이러한 것들은 매우 끔찍한 일이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영적 혼란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환난의 때에 두려움에 빠져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먼 미래의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도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구절을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이 구절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만 적용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5절도 말하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종말의 때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27절도 말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끝에도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떤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